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전체로 소요리 문답 오늘 94문에서 95문 함께 낭독합니다. 세례에 관하여 94문.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95문.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하기 전까지는 줄 수 없지만 보이는 교회 회원의 유아에게는 베풀 수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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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다. 거룩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이 벗어드리네.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다. 거룩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보지 못하네. 전능하신 이가 주님밖에 위로 온전히 전능하신 주라. 할렐루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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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전이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하루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을 높입시다.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의 모두 전하리. 그렇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나리. 우리 모일 때 주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나리. 우리 모일 때 주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공동체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글로벌 미션 센터와 함께 기능할 30평 규모의 새 예배당 이전을 위한 1억 재정을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카페 브레덴코 임수경 사장님과 브레덴코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민들을 존중하며
한국의 경제를 다시 붕괴 할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소서. 주님, 태국 김성환, 김지혜 선교사가 진행 중인 복음정거장 사역을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 카페 FM 25.1에서 우리 2월 한 달 또 3월 오늘 초까지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여기 사장님이 같이 또 믿음을 공유하시는 분인데 한 달 동안 카페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 카페가 잘 되고 또 우리 그 사장님의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언젠가 또 필요가 되면 저희가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첫째 주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우리 매달 첫째 주 기도해야 하는데요. 비대면으로 합니다. 화요일부터 이번 주는 지나겠습니다. 화, 수, 목, 금 새벽 5시 반부터 6시까지입니다. 또 여러분들 또 가능하시면 비대면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교회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캠퍼스에서 우리 공동 전도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 교회 많이 추천해 주시고, 또 캠퍼스 교회에서는 경희대학 교회가 있고요. 또 우리 고려대학 교회, 그리고 우리 광운대학 교회 각각의 예배가 있습니다. 또 우리 광운대학 교회 주일 예배 11시에 다음 주 3월부터는 어디입니까? 네, 정문 시계탑이 있는 브레덴코에서 11시에 예배합니다. 카페 브레덴코 사장님이 한 달 동안 허용해 주셨는데 기왕이면 괜찮으시면 계속 사용하시라고 해주셨고요. 아마 키보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열린 예배로 같이 카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또 예배하는 모습을 오가시는 분들이 보시면서 캠퍼스에도 예배가 있구나. 또 특별히 많은 열방에서 온 학생들 중에 크리스찬 학생을 많이 초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카페 25.1이 또 열린 예배당으로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레아 어린이가 초등학교 1학년 유년부 학생이 되겠습니다. 아직 학교 입학은 이제 곧 할 텐데요. 교회에서는 오늘이 3월 첫째 주인데요. 자, 우리 이레아 어린이 잠깐 나올까요? 꽃인데, 물론 우리 레아 어린이가 더 이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레아 어린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인데, 자, 우리 레아 축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자라시기 원합니다. 네. 아멘. 네. 자,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특별히 레아 어린이가 이제 새로운 한 단계 성숙하는 날인데, 우리 잠깐 레아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여기 나오고, 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레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가정에 주시고, 또 레아가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딸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람 앞에서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또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참으로 소중한 믿음의 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의 인생을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선물도 있는데 선물 주세요. 네. 자, 박수. 자, 이제 레아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된 거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배하는 이 카페 25.1. 자, 이곳에 한 특징이 있는데 여느 카페와는 좀 구별된 특징은 꽃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꽃의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자매님들이 들어오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매님들이 있으면 어디에 꽃인지 구별이 안 되니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이미지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다들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 또 남편, 아내나 또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라고 감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다시 만나게 되니 이리도 반갑습니다. 시작. 다시 만나게 되니 이리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또 만났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또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또 만나는 우리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민수기의 이야기 중에 오늘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들의 고백과 이스라엘의 반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먹이시고 키우시고 또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제 표현으로는 지겹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겨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음식이 지겨우면 다른 메뉴를 바꾸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이 좀 고루하다, 지겹다라고 하면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고 리뉴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바꾸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은 바뀌어도 사람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족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꾸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항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대해서 짧지만 오늘 본문 이야기 외에 간단히 전체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는 시대적으로 출애굽기와 함께 읽는 것이 맞습니다. 출애굽기를 한 BC 1446년 뒤에 약 1년 2개월 뒤에 오늘 민수기가 기록됐습니다. 민수기를 영어로 numbers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숫자를 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있는가. 그래서 정확한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나와요. 한 60만 명 이상이 됩니다. 남자만 헤아렸으니까. 그래서 한 여기에 곱하기 4나 5 정도 하면 한 가정의 단위를, 그래서 한 290에서 300만 정도 되는 거대한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전체 3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출애굽 1세에 대한 기록이고요.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서 그리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기준을 주신 것이고요.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이 속한 11장에서 25장까지는 35년 동안 방황하는 기록이 나와요.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다음 가나안 입성까지 이야기입니다. 26에서 36장까지 마지막은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쳐집니다. 자, 민수기 오늘 1장에서 10장까지가 한 테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에서 14장까지는 4가지의 불평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평인가 하면 11장에는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은 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며칠 만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까? 3일이에요. 자, 힌트를 드렸죠? 3일 만에 야, 우리가 돌아가자. 그 불평의 내용은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이제 프레이 자유를 주셨는데 3일 만에요,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좋았다라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그와 같은 동일한 패턴이 나와요. 악한 말로 야, 이제 우리가 이게 지겨운데 1년 2개월 동안이나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언제 주실까 하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1장에서 25장까지는요, 약 7번의 불평이 나오는데요. 요 패턴은 참 비슷해요.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나 잘 곳이나 또 이런 것들이 좀 삶의 내 생활이 불편하면요, 바로 악한 말이 나와요. 그 악한 말의 내용은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습니까? 거짓말이죠. 노예로 살았던 게 뭐가 좋았겠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심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응답으로 주어서 아름다운 걸 줬는데요, 이게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한 불평이 11장에 나와요. 먹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메추라기 고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특별히 더 추가해 주시면서 이들이 여기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메추라기를 멈춰 보십니다. 또 12장에는요, 모세가 구수 여인, 흑인 여인을 아내로 취하자 미량과 아론이 모세를 저주해요. 그걸 불평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도자인데 그러는가. 그래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합니다. 이게 책망하는 거죠. 여기서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모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하면 모든 목회자는, 지도자는 그의 말은 옳다라고 왜곡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신 모세예요. 그 대언을 잃어버리면 그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3, 14장에 12지파 중에 대표자 한 사람씩 뽑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늘 파송을 하고 다시 보고를 받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본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비전랜드, 믿음의 땅, 소망의 땅이라고 주신 것에 대해서 이들이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유의 증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컴백 돌아가자 하며 13장과 14장은 여러분 하나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13장에 가나안 정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가 무엇입니까? 자, 그 땅은 포도가 정말 말 그대로요. 두 사람이 이 포도 한 송이를 쥐고 올 만큼 적과 꿀르는 땅이에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포도주 하면요, 세계 최고의 포도주. 또 거기서 나는 무화과가 하는 최고의 기름진 것이에요. 그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문제가 생겼죠. 그 땅에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장사해요. 힘이 세요. 키가 2m나 넘어요. 더군다나 철기 문화가 있어서 무기도 있었습니다. 현장 용어로요, 이들이 쫄은 겁니다.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뭐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키는 2m, 3m나 되고요.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바산 왕이라고 한 가나안 땅의 옥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철 침대가 있었어요. 침대가 뭐라고요? 철. 요즘 여러분 최고의 침대는 무엇입니까? 에이스. 침대는 과학이라고 그래서 초등학생들 틀리잖아요. 침대는 가구입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그만큼 잘 만들었다 요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바선왕 가나안 왕 옥의 침대는 철이에요. 철. 그런데 그 철 침대를 구사하기를 때요, 그 침대의 길이가 4m예요. 그러니까는 바선왕 옥의 아마도 키가 한 3m 50 정도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됐어요? 정확히 2m 90이었어요. 키가 2m 90. 거인 족속, giant tribe. 거인 족속이라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이스라엘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13장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가나안 사람들은 그 무기도, 최신 무기도 갖고 있었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질문해 봅시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 자, 요즘 말로 팩트예요. 진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이게 팩트냐 아니냐, 요새 팩트 체크 많이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은 사실이에요. 자, 사실로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이제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겐 우리가 사실 확인이 먼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왜곡되어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참 꽃처럼 아름다워요. 이것은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 모든 사람도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 사실이죠. 그러나 그 중에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진실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라는 시리즈의 설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 땅, 이건 우리의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땅, 그 조국,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태어난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요 근래 조국에 대한 의미는 또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국적은 어디입니까? 국적은 어디예요? 일본에서 사는 어떠한 자매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결혼해서 사는데 내가 일본 국적으로 바꿔야 될지 한국 국적을 유지해야 될지 곧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평생 살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본 국적으로 바꾸세요. 일본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굳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일본 사람을 만나서 일본에서 적응하고 살려고 하니 그 삶의 토대가 그러니 그게 무슨 문제예요? 예, 요즘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다를 넘어서 그건 내 삶의 영역이니까 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중국에 가시는 분들은 중국 국적 바꿔도 돼요. 북한으로 가시면 북한 국적 바꾸시면 돼요. 그것을 적절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의 땅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요, 그 나라 국적을 바꿨어요.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요. 그 나라 사람이 된 겁니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물론 근본적으로 자기 파송한 곳은 한국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살려고 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국적은 앞으로 어디예요? 가나안 국적이에요. 앞으로 자기 조국이 될 것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조국을 주시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히 생각해 볼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수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즉, 사실은 맞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국적을 주실 것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여기 못 살아요. 저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힘도 큰데요. 사실은 알았지만 진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에요. 한국이라는 곳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축소해 보면요, 우리의 직장이 있을 것입니다. 더 축소해 보면 가정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준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을요, 우리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경험 갖고 해석하면요, 왜곡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내 경험 일부의 사실을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담고 있는 진실을 다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에 대한 내 경험은 있지만 그 경험이나 사실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적 가나안 땅은 정말 내게 주신 땅이 맞습니까? 우리에게 요즘에도 여러분 참으로 그 성공적인 일과 또 실패된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실패만 있습니까? 성공도 있죠. 여러분, 성공했을 때 야, 정말 내가 잘해서 이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구글에서 30여 년을 이사로 일했던 분이 하루아침에 거기서 또 현장 용어로 잘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멘탈 붕괴가 온 거예요. 내가 세계 최고의 직업이었었는데 하루아침에 잘리니까 이분이 뭘 하질 못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고, 그리고 집안에 몇 개월이 있다가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을 보고 갑자기 좀 극복해야 되겠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이력서를 냈는데요. 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안 받아줬을까요? 구글에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경력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아니, 구글에서 이사로 있었던 분이 왜 이곳에 있어요? 이분이 영어도 잘하고 미국 국적이었다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자기 레주메에 이력서를 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이력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택한 것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마트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지금도 그 일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했던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야, 예전엔 내가 참으로 위대하고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는데 못 견디겠더라. 그런데 눈 뜨고 보니 내가 할 일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통해 아주 최악의 상황,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더라. 편의점 알바를 통해서 내가 아직도 일할 수 있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강연자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따라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됐다고 뻐기지 마세요. 예, 그러다가 골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 사람, 가정,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불편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때로는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조국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고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5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자, 두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른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대표자들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땅은 우리가 정탐하지 못해요. 우리가 점령하지 못해요.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두 명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7절, 8절에 있는 대로 제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만 더 좀 쉽고 잘 되면,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고백하지만, 이게 조금만 하다가 안 되거나 실패하거나 뭔가 소득을 잃어버리면, 넘어지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원 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무릎을 꿇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아, 불평이죠.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이 두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국, 믿음의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아름다운 카페 할 때마다 참 이게 좋아요. 옆에 이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이라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은요, 그게 직장이든 집이든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식이든 간에요, 여러분 몇 년을 살 수 있어요. 제한되어 있잖아요. 영원히 못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제한된 시간 동안 정말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내게 주신 사람들이야, 내게 주신 교회야, 내게 주신 조국이야, 내게 주신 직장이야 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고향, 이걸 조국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3월 달에 유일하게 좀 언급을 해야 될 때가 오늘 바로 이 첫째 주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은 지금 3.1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공휴일로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우리가 3월 1일이 토요일이라서 3월 3일 임시 공휴일로 지킵니다. 국가 기념일로 3월 1일을 지정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각국마다 독립기념일이 있어요. 미국은 7월 4일이고요. 헝가리는 언젠가요? 다 있을 거예요? 예. 각국의 그 개천절이든지 또 국가 기념일이든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한국은 특별히 3.1절이 매우 중요해요. 8월 15일과 더불어서. 왜냐면 우리가 일제 압박 시대에서, 강압 시대에서 우리가 해방된 날이 8월 15일이라면 3월 1일은 그것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주도를 하지 않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독립 만세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해요.
1919년 3월 1일 날 오전에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을 했어요. 대한독립 만세. 5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하면서요. 그리고 이것이 저 신의주부터 시작해서 저 목포 이 조선 땅, 대한민국 땅 전 땅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특별히 교회가 여기에 동참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동참한 이유는 하나예요. 이 대한민국 땅은 조선 땅은 누구의 땅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게 일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일본은 누구를 숭상했어요? 일본 말로 천황, 넨노. 일본 왕을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라고 하는 일본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의 아들이 일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본 왕은요,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신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기를 일본은 일본 왕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일본은 계속 우상의 나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천황을 지금도 믿지 않으면요, 좀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왕제도가 폐지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죠. 그때 한국을 점령했던 것이 일본 천황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수많은 난징 학살을 일으켰던 것이 일본 왕이에요. 여러분, 일본 왕은 신이니까 이게 누구 명령이에요? 신의 명령이라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지금도 국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대만 또는 필리핀 이런 데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들의 무엇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일본 왕이 명령한 신의 전쟁이니까요. 이게 일본 덴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학자적으로 공부를 해보니 일본의 치명적인 약점은 여기 있구나.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일본이 하나님 나라 또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겠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제가 일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왕입니까? 4년, 5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제도는요, 결국 변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땅, 믿음의 나라, 이것을 갖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비록 그들이 무기를 들고 건장한 것처럼 보여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그곳에서 잘 살 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어디로 돌아가자? Come back to Egypt. 이집트로 돌아가자요. 여러분, 3일 만에 이들이 이 고백했거든요. 출애굽한 지. 근데 지금 1년 2개월이 되는데도 또 그래요. 이거 언제까지 그러는 줄 알아요?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이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성정이에요. 이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두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야, 늘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라. 그렇게 적용하면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할 때 불평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악된 곳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때 불평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부정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이 여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해요.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소위 이제 막 갚아요.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고백하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건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끝까지 가는 저항한 거예요.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 위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오늘 이들이
악한 말을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주 혼을 냅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게 이제 14장 이후 15, 16장의 스토리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한 것에 대해서 이들이 긍정적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다른 말로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곧 여기서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걸어서 2주입니다. 그런데 장장 정확히는 38년 10개월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어요. 직선으로 가게 하지 않고요. 이들을 빙빙 돌려요. 계속.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먹었던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먹었던 것이죠. 아침에 만나 먹고, 점심에 만나 먹고, 저녁에 만나 먹고, 그날 아침에 만나 먹고, 또 만나 먹고, 40년 동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영적인 양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만나를 지금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에게 10년 이상 듣는 분들도 있고 또 1년 동안 듣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좀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께 줘야지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죄송한데 여러분, 제 설교를 10년 이상 들으신 분들은 정말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로서는 정말 감사해요. 참 지겨울 텐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1년 동안 제 설교를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겹지만 제 설교를 이렇게 아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목사님 설교 오늘도 재미없었다. 그게 너무 지당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러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주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위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받아야 돼요. 인간 박정우가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40주년 결혼 기념일을 가졌던 좀 불편했던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어느 날 내가 작심하면서 결혼 기념일날 장미꽃 100송이를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좀 사이가 불편했던 그 부인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왜 100송이를 사갖고 왔냐고, 이 돈이면 얼마냐고 하기 이전에 사이가 불편했는데요.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날 이후에 이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야, 그렇지. 우리가 40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장미꽃을 사주지 않았는데 이 100송이가 무엇을 의미할까? 참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그 서먹했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우리가 그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가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시점은요, 애틋하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제2의 신혼기를 맞이했다. 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교회 성도님들을 봤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이것이에요. 그냥 대한민국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각의 기념일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 기념일이든지 세례받은 날이든지 하나님을 만났던 날이든지 어떤 그런 날이 있을 것이야.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로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 있는 선물이요. 여러분, 3월 대한민국 우리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날이 바로 해방을 위한 첫 번째 시도된 날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날 이후로 무지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이요, 정말 많이 돌아가셨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엔 이 한국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극우화돼서 굉장히 문제 있죠. 3월 1일은 그날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광장에서도 있어야 되겠지만 거리에서도 있어야 되겠지만 개인의 골방에서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또 민주주의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에서 박탈될 거예요. 여러분, 제도나 이념과는 하나님 나라 믿는 것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자나 공산주의자나 민주주의자나 사회주의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 이 이야기는 변치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제도의 이념에 함몰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만이 유일합니다. 그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며 자녀의 가르침을 양육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소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사시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족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모를,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로 알고 사랑하시는 한 주가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를 살길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당장 내 눈앞에 가시밭길이 있고 광야의 길처럼 여겨져도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또 믿음의 땅으로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땅을 고백했던,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있는 불평된 좌절된 현실로 인하여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여호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겸손하게 여겨 나보다 나를 내 이웃을 먼저 섬기며 불편한 자리에 먼저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나 이념에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상화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믿는 그들이 어떤 제도 가운데 있던 간에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가든 간에 우리의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자리 겸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곳곳에서 그 땅이 그곳이 형통한 것이든 불편한 곳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잘 지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해 대한민국의 올바른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